목사님 나오셔서 언약 족보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언약 족보 제사 이렇게 제가 한문으로 막 써놨네요.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꼭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 말씀은 약속약.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주신 약속을 발견해야 돼요. 약속. 그 다음에 족보. 예수님의 족보.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족보를 통해서는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실제로 오셨는가 다 그게 사실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 비밀이.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아까 양진희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도록 이끄는데 딱 그게 딱 잘 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로 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언약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세워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렇게 약속을 세워주셨는데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기억하세요.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을 딱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목적은 성경에 너무나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자기 자녀 삼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이게 언약을 주신 목적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에도 써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의 특징이 뭘까요? 언약의 특징은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체결해 주셨어요. 이게 언약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언약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인애가 뭔지 알죠? 인애 오래 참으시고 너그러우신 것 뜻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대는 천대까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의미해요, 사실. 그래서 그 효력이 하나님의 약속은 효력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우리 들어가 볼 건데 언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 성경에 언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거 큼직큼직하게 지금 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 야곱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삭 야곱에게도 개인별로 또 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보고 큰 거만 좀 볼 거예요. 첫 번째,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은 제가 팍팍 넘어갑니다. 빨리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약속.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었어요. 그죠? 잘 아시죠?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 언약 안 써놨네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안 써놨는데 장차
사망을 패배시키고 완전히 승리하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죽옷을 지어주셨는데, 가죽옷은 제가 거기에 짐승의 희생으로 얻어진 옷 이렇게 써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거죠. 그리고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네. 가죽옷은 뭔가 우리가 새 옷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의의 옷, 예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은 옷이 막 찢기고 뺏기고 로마 군인들이 막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자, 노아의 언약입니다. 노아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전체를 다 심판할, 인간을 다 멸절시킬 수 있으신데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이 잊고 계시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마음에는 뭐가 있냐? 세상은 완전히 심판받을 만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만 노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여전히 갖고 계신 거예요. 노아의 계보가 노아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10대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거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예요, 여러분? 뭐죠? 마태복음 1장 1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론하면서 예수님 족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하고 다윗은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이 계보, 족보 중에서도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얘기했어요. 거론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한테 약속을 했을 때는 그 자손을 특별히 언급을 했어요. 오늘 성경 구절을 볼 건데 아브라함에게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정확히 네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정확히 말한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나타날 때 아브라함하고 다윗에게는 친히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정확히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네 씨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오늘은 새롭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서 후손들에게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후손들에게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지만 후손에게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네. 제가 취미가 성경을 4-5권지를 한꺼번에 읽어보는 컴퓨터로 딱 넣어놓고 한 구절을 카톨릭 성경까지 읽어봐 6개 정도 읽어보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재밌어요. 거기 보면 감춰져 있는 그런 재밌는 비밀들이 막 해석이 어떤 것은 대충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것은 이게 해석이 좋고 어떤 건 이게 해석이 좋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진짜 엄청난 언약을 7번이나 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니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 땅에 간다고 하죠. 그 땅, 약속의 땅에 가기로 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에 가는 건데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그 한복판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에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내 백성 삼겠다고 했어요. 내 백성. 그곳에서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막 말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시온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그 증인이 실제로 됐고 그 예루살렘에서 실제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탄생해서 거기서부터 빛이 전 세계로 쫙 비춰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 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 가족들 70명이 요셉 때 입애굽에서 나중에 400년 만에 출애굽하여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광야 여정 40년을 겪어야 되는데 첫 번째 1년차 때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레위기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십계명하고 성막을 계시를 받잖아요. 십계명하고 성막. 이게 다 복음이에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배우고 절기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알려주는데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 피를 뿌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이게 언약의 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거기서 또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인데 더 선명하게, 더 자세하게 까먹지 않도록 온갖 절기와 시스템을 다 동원하셔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막 피 제사 드리고 막 성막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막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막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우실 영원하고 온전한 언약의 피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이라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26장 28절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언약의 피, 그 단어를 딱 잡고 그게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죽기 전날 성만찬 때. 그 모세가 말한 언약의 피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말해왔던 게 전부 다 자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요. 나중에 고생하다가 이제 2세대가 엄청 광야에서 2세대가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파들이 이제 땅을 분배해 가지고 막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면서 사사들이 11명이나 일어나면서 계속 교체가 돼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다음에
사울 왕이 세워지죠. 주변에 왕들이 많으니까 왕 세워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사사가 세워지면 좀 괜찮아졌다가 사사가 죽으면은 영적으로 안 좋아졌다가 또 사사가 한 명 일어나면 또 영적으로 회복됐다가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 다음에 세워집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왕이 다윗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나타납니다. 다윗만큼은 아니라고 막 써있어요. 이 왕이 엄청나게 괜찮았는데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다윗에게는 그 씨에 대한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올 언약을 딱 설명해 주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이중예언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되게 두 가지를 막 한꺼번에 얘기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다니엘서에도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당대와 그 미래에 있었던 걸 동시에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좀 헷갈리게 말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봐보세요. 여기 산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딱 보면은 여기 거를 얘기하면서 여기 거를 같이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여기에서 앞에서 봤다고 했을 때 산이 여기 있고 뒤에 산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딱 봤을 때는 이거를 한꺼번에 얘기를 해요. 이 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시간차가 있는 거야. 여기 시간상.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시고 그게 성취됐다를 자꾸 제가 읽으면서 성경하고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게 돼. 말씀하고 친밀하면. 다니엘서가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제가 나중에 올해 안에 이제 다니엘서를 중간에 할 거거든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모든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려고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 재미있는 정도가 파도 이게 더 알고 싶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를 내가 잘 알게 되잖아요. 많이 이렇게 계속 읽으면니까 점점점 더 열려요.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근데 열리면은 그 열려진 걸 내가 이 말씀에 굉장히 친하잖아요. 내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잘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계시록을 열어버립니다. 계시록. 제가 그것들을 나눌 때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 할 거예요. 올해. 수요일 날 아마 할 것 같아요. 이거 구속사 쭉 끝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뚫리는 교회가 될 겁니다. 지금 시대에서 사람들이 아는 어느 정도 아는 교회가 있고 모르는 교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큰 영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도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없애주거든요. 영적인 갈급함을 없애주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눈치채고 하면 그 목마름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마름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 죄도 잘 안 이겨져. 사실은 우리가 막 이겨야지 하는 게 말씀이 믿어지면 엄청 안정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믿어지면 엄청 안정감이 생겨요. 우리는 그걸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거 갈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과
중간에 제가 딱 찝어주면서 포인트를 조명해 주는 것이 동시에 엮어지면서 레위기부터 전부 다 신해산 언약이 다 열려지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까지 뚫어지면서 이 시대를 보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거를 저한테 이미 알게 하셨어요. 왜냐?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 그 약속이 영적인 리더들한테는 열려지게 돼 있어요, 먼저. 그래서 그게 안 되어졌는데 교회를 차리면 무조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 생각이 바르고 중심이 옳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알려주시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런 요한계시록이 안 어려웠네? 이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라. 1차적으로 솔로몬이에요. 1차적으로 솔로몬. 한마디로 1차적으로 솔로몬인데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보면 이 앞에 거 쭉 얘기 들으면 막 다 솔로몬 얘기 같아. 근데 갑자기 그 말을 하다가 예수님을 딱 얘기해버려. 다니엘서도 그래요. 당장 가까운 헬레니즘 제국이 공격하는 것, 그렇게 이스라엘이 공격당한 것 갑자기 말하다가 갑자기 종말의 때를 딱 말해요. 종말의 전쟁을 얘기해버려. 그 한 구절을 딱 뒤에 넣어버려. 근데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동시에 보여주신, 동시에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제 말이? 이해 가시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선지자한테도 그렇게 줘. 그래가지고 동시적으로 가까운 미래와 종말의 때를 같이 딱 설명해요. 말씀 그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나 설명도 잘하네. 막 그렇고 뭐 이중산 예언은 이런 것이다. 막 설명했는데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 사람들이 원리를 말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랬어요. 근데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 동시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을 건축하는 게 당연히 성전 건축도 기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내가 모퉁이 돌이요 너희가 건물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그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신 그것.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어떻게 돼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견고한 것을 이룬다. 그게 진정한 건축된 집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 질 거야. 이 정도를 넘어서 그 이후에 메시아의 언약, 그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학자들이 다 주석에 다 써놓은 내용을 제가 오늘 말했을 뿐이에요. 제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100년, 200년 전에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다 조명돼 있고 다 했는데 이 시대에 다시 조명이, 우리에게는 새 은혜와 새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면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내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내가 정확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알아야죠. 자, 그래서 시편 89편 3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해 주셨어요. 시편 89편 35절인데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때 솔로몬의 아들과 그 신하하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다 완전 거의 악인들만 있어, 그 왕들이. 막 쿠데타 일으키고 맨날.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계승했어요. 남유다의 왕은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더 존속하다가 더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 나라한테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하기 전까지 그 모든 왕들이 다윗의 아들, 손자. 왜 이렇게 열왕기상, 역대상함 이런데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예수님의 족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 자손들이 다 그 왕들, 남유다 왕들이 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의 조상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죠. 쭉 내려오는데 바벨론에 망할 때 그때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새 언약으로 유명해요. 새 언약. 예수님이 아까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언약의 피가 나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레미야한테 말했던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또 엄청 얘기합니다. 그거 예수님도 얘기하고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해요. 히브리서 내용은 시내산 언약에서 받았던 그 성막과 성전이 전부 다 예수님을 뜻하고 지금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얘기하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게 성막 성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내용이. 우리 히브리서 잘 안 읽지만 너무 중요한 성경이죠. 너무 안 읽어. 히브리서는 찾아보지도 않아. 근데 아니에요. 시내산 언약이 너무 중요한데 시내산 언약도 사실 우리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그게 다 공평하게 다 중요하고 거기에서 정말 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찾아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아멘이십니까?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묵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안 돼요. 신약만 하면 안 돼요. 구약이 다 신약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있었을 때는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기 직전이었어요. 주전 586년, BC 586년. 한마디로 그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바벨론에게 망하기로 허락된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다 놓치고 망하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언제 주신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 때 주셨던 언약이야. 성막, 성전 다 이런 게. 그게 다 그리스도의 언약이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이 처음 주셨던 언약을 그렇게 놓친 상태다. 내가 너희를 신부 삼고 내가 남편이었어. 근데 너희들 이 언약 잊어먹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라고 그 새 언약을 주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언약을 새롭게 말씀해 주신 그 장면이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새 언약을 자기가 입으로 거론할 만큼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것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그때 시내 산에서 약속이랑 다 줬잖아. 정말 그때 모세 통해서 얼마나 그 시내 산에 거의 1년 동안 있으면서 막 받고 거기서 앞에서 성막 만들어 보고 막 피제사 드려보고 막 피제사 아침 저녁으로 맨날 드려요, 여러분. 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려요. 매일 막 율법서 낭독하고 막 거기서 절기 지키고 막 그 진짜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언약을 깨뜨렸어. 근데 그래서 지금 바벨론한테 지금 이렇게 다 끌려가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 이게 징계야, 징계. 너네들이 그 언약 내가 아무리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너네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지금 결국 징계 맞아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잖아. 근데 내가 새 언약으로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해서 내가 그 나의 법을 네 가슴팍에 박아버릴 거야. 그때는 네가 나와 진짜 함께하게 될 거야.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들이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피 그거 안 잊어먹으셨어.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한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은 다 아시죠. 모세 얘기 딱 꺼내면서 그 언약의 피가 나라고 했듯이 이 새 언약이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을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 속 마음에 기록한다는 새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신에산 언약의 율법을 받았는데 지키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온전히 지키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나.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신데 대제사장, 율법, 십계명, 성전, 모세, 어린 양, 희생제사 다 중요하지만 이게 다 예수님을 결국에는 말하려고 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로운 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이 복음,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된 그 마음만이 속사람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속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그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이 백성들에게 영원히 새겨져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가득한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사실은 옛날에 말했거든요. 비록 지금은 이렇게 언약을 다
놓치고 다 망해가고 있지만 구원자가 오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게 이사야서 59장 21절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으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 31장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구원자가 오시면 그 영과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진짜 함께 있어서 그것들이 네 후손에까지 계속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족보를 보겠습니다. 족보. 한국에는 참 한국이 족보가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하면서도 많고. 중국은 좀 있었는데 공산주의, 마오쩌둥 이때 때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막 다 불살라서 태워버렸대요. 막 없대.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되게 간략하게 적어놓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참 족보를 자세하게도 쓰고 막 집에 막 다 가지고 있고 무슨 안동 권씨 족보는 그냥 진짜 오래됐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이 언약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이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무슨 역할을 하냐? 여러분 잘 보면은 구약도 시작하면서 족보가 나와요. 바로 1장, 5장 막 계속 족보가 엄청 나오고 신약을 시작하자마자 족보야. 하나님은 구속사적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그 계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 어려워. 막 사람들 막 14대까지 뭐.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무시하지 말고 족보에 감춰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로는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로 하죠. 아까 남유다 왕들의 계보가 메시아 족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족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여기가 구약이고 여기가 신약이요. 구약이 몇 권이더라? 39, 27. 39권, 27권. 그죠? 구약이 많잖아요. 이거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가 계속 예언돼 있어. 아까 그 언약들이 계속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게 계속 약속이 돼 있는데 신약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속사가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를 완성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과 신약을 딱 연결해주는 그 다리 역할이에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딱 중간에서 딱 연결해줘 버립니다. 딱 이게 말해왔던 게 이 족보대로 딱 됐습니다 하고 딱 시작해서 딱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족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족보예요. 족보. 자,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이 성경 자체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모세한테 주셨던 모든 율법이나 막 그런 모든 말 있잖아요. 선지자의 글. 이것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부 다 자기를 막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이거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성경에는 다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요, 천국의 서기관이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를 받기 때문에 구약을 막 빠삭하게 잘 알게 돼요. 점점점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약이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구약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저도 지금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어, 막.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다. 막 모세의 글부터 여기 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리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까지 말했냐면 모세의 율법에 통해서 자기를 설명해 주시고 선지자의 글들, 구약에 있는 다 글들을 통해서 해주고 심지어는 다윗의 시편도 예수님 설명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시편을 풀어가지고 자기를 다 설명해 줬다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이었는지는 안 써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한테 설명 엄청 많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 3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써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써있는데 왜 하필 이 두 사람인가? 아까 이미 말해드렸죠. 이들에게 씨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씨를 언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로 보내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족보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거론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입니다. 제사는요 언약을 알고 우리가 아까 언약을 알았죠. 첫 번째 언약을 알았죠.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죠. 그래서 언약을 알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근데 제사 예법이 어땠는지 제사장들은 어땠는지 잠깐 나눌 거예요. 자, 일단 제사장은요. 레위가 제가 이거는 제사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놨어요. 말씀을. 그래서 그냥 한 문장으로 툭툭 하고 지나갑니다. 제사장은요.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레위 자손들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3,000명을 죽일 때 자기 가족들을 죽일 만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Great High Priest.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Kingly Priest.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의 직무는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도 저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야. 성도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사는 온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만, 제사 때만 띡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사가 진짜 정말 마음을 다합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거든요. 제사 예법이라는 것이 정말 진지하고 하나님께 하는데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해요.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가 되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별된 자여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제사, 예배는 단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 과정이 어쨌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가 여러 가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다 설명할 수 없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고, 가장 많이 드렸던 번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화목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요,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한마디로. 근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안수를 해요, 안수. 이 양이 있으면 양 머리에다가 꾹 머리를 둘려요. 머리를 안수를 할 때는 꾹 눌린대요, 이렇게. 꾹 눌린대. 약간 살짝 되는 게 아니라 꾹 눌린대. 근데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이 안수는 제물이잖아요, 제물. 이 짐승을 잡을 거예요. 죽이잖아요. 도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인이라고 합시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이 나와 내가 된다, 그 뜻이에요. 이 제물이 나와 동일시 된다, 이 뜻이에요. 안수를 한다는 말. 이 제물이 죽든지 뭐든지 어떻게 제사가 지내지면 그 지내지는 효력이 제사 드리는 나에게까지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내가 너야. 얘가 너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양 너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을 잡아요. 이게 짐승을 잡는다, 그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도살하다, 목을 베다. 이 짐승을 잡는 것은 제사장이 안 하고 제사장을 돕는 제사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짐승을 잡을 때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직접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중앙아시아 가서 양을 직접 잡는데 목을 따고 막 그 전 과정을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 양을 죽은 거를 잡고 피가 꿀꿀꿀꿀 나오는 걸 경찰 집사한테 눈앞에서 보고 목이 딱 따졌는데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피가 쿡쿡쿡쿡 막 쿡쿡쿡쿡 나와요. 목이 딱 잘린댔어요. 여기가 이만큼 딱 찢어져가지고 이만큼 찢어졌는데 거기서 피가 쿡쿡쿡쿡 나오는데 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죽으신 예수님을 딱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양이 처음 죽는 거 보고 거기서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정말. 생명이 죽는 게 크잖아요. 큼지막한 생명이 죽는 게 살이 떨리더라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는요, 그죠? 이 제사가 우리의 지금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곳곳에 이제 제사장이 뿌려요. 근데 피가 막 이 대야로 하나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피 바르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피는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이런 거죠. 죄사. 예수님 피 바른 게 죄사. 이 피를 뿌려. 피를 번제단에다가 4군데다가 다 뿌려. 피를 막 뿌리고 성막 안에 들어갈 때 막 거기 천막 같은 데 막 다 뿌리고 막 그거 피 나중에 어떻게 치우는가 모르겠어요. 맨날 피 묻어 있나? 나 이거 언제 빨지? 아무튼 번제단 뒤통에 완전 피가 난장판이야, 한마디로. 피 뿌리면 여러분 막 잘 안 지고 막 하잖아요. 번제단 사면에 제물에 피를 끼얹어서 뿌려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것은 여러 조각으로 토막으로 자르는 거거든요. 가죽을 벗겨요. 저 가죽을 벗겨봤어. 거기서 가죽 벗기는 걸 다 봐. 가죽이 진짜 옷 벗는 것처럼 벗어지더라고. 속에 막이 있잖아요. 이게 짐승이 쭉 벗겨지니까 이 속에 막이 있으면서 껍데기만 쭉 벗겨지더라고요. 보니까 쭉 떼니까 쭉 이렇게 갈라가지고 쭉 뜨니까 쭉 옷처럼 벗겨져 버리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 몸통만 막 같은 게 있는데 딱 덩그러니 남아. 이게 막을 쭉 자르니까 장기가 확 나오더라고요. 근데 장기가 쫙 나와. 근데 아무튼 옷이 벗겨지듯이 이게 가죽이 벗겨져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이 옷을 벗겼어요. 옷이 벗겨져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 벗긴 가죽 옷을, 짐승이 희생되고 그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수치를 덮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성경은 예복, 의로운 옷, 의로움.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뭐예요? 내가 포장된 모든 내 것을 다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포장된 것을. 아멘이십니까? 각을 떴어.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려면 자신을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잘라서 버려야 돼. 다 잘라버려야 돼. 다.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님으로 드리고, 피를 뿌리고, 다 벗어버려야 돼. 훌훌훌훌 다 벗어. 그리고 내장에 배설물, 내장에 똥이 있더만요. 여기에 레이기에 읽어보면 내장의 똥과 뒷다리에 더러운 것. 이게 다리는 늘 땅을 거리니까 막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 그 작업 중에. 거기에서 그 굴미라 씨 언니가 내장으로 오리를 만들어 갖고 왔어. 거기 중앙아시아 순대래. 속에다가 막 먹어다가 맛있더라고. 근데 그 내장을 근데 내가 똥 빼는 걸 봤어, 하필이면. 호수를 딱 넣으니까 동그란 똥이잖아. 그거 동그란 똥이 탁탁탁탁 나오는 거야. 여기다가 이쪽 장 위에다가 딱 그 뭐지? 물 호수를 쭉 넣으니까 똥이 막 거기 탁탁탁 나오는 거야. 근데 시골에서부터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똥 빼는 것의 전문가야. 딱 보니까 똥 빼는 것의 전문가, 그거 빡 씻어가지고 빡빡빡 잘도 씻더만요. 팍 씻더니 그게 뭐죠? 곱창 막 씻더니 음식을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드셨다. 우리 지금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쇼츠에 있어요. 그걸로 만든 오리 모양 순대. 근데 한마디로 뭡니까? 배설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토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의미한대요. 이 속에 있는 거 다 똥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번제단에다가 불 살른대요. 불 살른대. 불 살른대. 근데 이 불 살른다는 게 정성껏 불에 태워서 향이 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 향이 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기도하면은 이런 것을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고. 나 이걸 보는데 그게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흠향하여 주시고. 이 뜻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진짜 임하고 예수님으로의 예배를 드리면 옛사람을 이제 불로 태우는 것이다. 마가다락방에 그런 불이 임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이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진짜 예수님이 저 짐승 희생, 나를 위해서 희생이 돼야 되는 거로. 피를 뿌려서 정결케 돼야 되는 거. 홀라당 내 자신이 가죽이 벗겨지고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되고,
내 안에 썩어질 것들은 조각조각 나가고 다 떨어쳐내고, 배설물 같이 있는 것들은 내 안에 감정의 찌꺼기, 상처의 찌꺼기, 여러 가지 그것들은 똥처럼 싹 다 토설해버리고, 불 태워버려. 하나님이 흠양하실 그런 산 제사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아까 양 장로님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인터넷에서 희생제사 뭐 말씀 들었나?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잘하지? 하면서 이렇게 썩썩 정확하게 잘하네 하면서 같이 마음을 공감하면서 예배를 저도 같이 다 드렸는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오늘 언약과 족보와 제사를 얘기했는데, 언약의 흐름을 잘 묵상하세요. 성경 구절도 잘 읽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으셔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세요. 기억하고 느끼세요. 그게 이어져 가지고 오늘 나에게까지 왔구나, 이거를 딱 느끼세요. 그리고 족보를 딱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장도 한번 읽으세요, 여러분. 아, 이 예수님이 오신 언약의 족보구나.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임인 거를 내가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레위기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레위기 제사 어려운 거 아니구나. 이게 먼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지금의 예배구나. 내가 그 짐승을 잡은 것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 속에 있는 거 다 똥 다 빼고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흠양하실 예배가 오늘도 돼야겠구나.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성경 읽고 그거 알기 원하세요, 우리가. 너희는 이거를 꼭 알아. 알고 예배 드려. 그리고 진짜 그 기쁨으로 들어와. 그리고 너에게 모든 감사가 다 회복될 거야. 너희가 그 예배를 드리면 너희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에게 생명이 충만할 거야.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야. 내가 너와 참으로 함께하리라. 이 사람들이 실수가 있으면 진짜 진지하게 그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실수했으면 제사장한테 말하고 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우리는 다시 드릴 필요만 없지.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어도 그들이 다 하나님 알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 예수님 아니면 너무나 실족하고 죄가 막 지어졌어.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가 탁 짐승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주님,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진짜 구원받았는지 알면서 저거 십자가를 헛되게 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치만 하나님, 지금 저를 다시 한번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 예수 피로만 저는 살 수 있어요. 그 예배가 수요일 날도 되고, 주일날 아침에도 되고, 금요일 날 또 되고,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으로밖에 내가 안 됩니다. 계속. 누가 그러더라고.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에 자기가 한 거를 놓고 평생 회개했을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말이 맞을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게 죄책감 때문에 그것이 용서 안 받아져서 다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기도 하고 지난날에 그것을 번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하면서도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통회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도 느끼고 용서함도 받으면서 딱 치유를 받아가면서 장성한 자로, 어린아이 같아서 넘어질 때가 우리가 있었지만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용서함 받으세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무너져 있지 말고 예배 드리면서 다시 보혈의 피를 또 덮으세요, 오늘.
또 넘어졌으면 또 금요일날 하고 또 덮으세요, 여러분. 피 제사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유됩니다. 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번제를 또 드리셔요, 여러분. 네. 우리 나와서 우리 기도임도 잠깐 해주시고.